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일 아침 일찍 바로를 만나 그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도록 하겠다. 내가 만일 무서운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벌써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도 내 백성에게 거만을 피우며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 이맘때에 큰 우박을 내리겠다. 그런 우박은 이집트가 생긴 이래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다. 이제 너는 명령을 내려 내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라. 우박이 내릴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안전한 곳에 피하지 않고 들에 있으면 모조리 죽게 될 것이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의 종들과 짐승을 집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종들과 짐승을 들에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이집트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식물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그의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번개가 땅을 치게 하셨다. 그러자 여기저기 번개불이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우박이 쏟아졌다. 이것은 이집트 역사상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광경이었다. 우박이 이집트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바로가 사람을 시켜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끔찍한 내성과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된다. 그때 모세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성에서 나가는 즉시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내성이 그치고 다시는 우박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왕은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포리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자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였으며 그와 그 신하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버텼다. 이와 같이 바로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입니다. 실로 우박의 재앙부터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개구리, 파리, 이, 그리고 전염병과 독종. 이것은 불편하고 힘들긴 하지만 모두가 다 공포에 질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독종이
사람과 가축들에 났을 때 굉장히 아프고 무섭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돌았을 때 몇몇 가축들은 죽기도 했지만 이것이 전체를 다 무섭게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박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 드디어 공포가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일기가 변하고 천둥이 치더니 조금 있다가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톱만한 우박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사실 손톱만한 우박이 한 10분만 계속 떨어져도 나뭇잎은 거의 다 찢어집니다. 그리고 꽃과 식물들이 거의 다 꺾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우박이 지름이 3cm가 넘어가고 5c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3cm가 넘어가는 순간 자그마한 짱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cm가 넘어가면 자동차 유리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3cm가 넘어가면 위험하기 시작해요. 3cm가 넘어가면 사람이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5cm가 되어지면 맞으면 거의 죽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동안 우박을 계속 내리게 하셔서 이집트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다 죽었어요. 풀이란 풀은 이미 땅속에서 나온 풀이란 풀은 다 죽었습니다. 삼배와 보리가 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박이 내려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던 짐승들, 밖에 내놓았던 짐승들도 피할 곳이 없는 곳에 있던 것들은 다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도 모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말할 때마다 개구리가, 이가, 파리가, 독종이,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고 모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일 이맘때 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면 갑자기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들 안전한 곳으로 짐승도 사람도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창한 날에 무슨 지금은 우박을 내릴 시기가 아니야. 비가 좀 많이 오면 많이 올 줄 몰라도 우박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우박은 이집트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특별히 하늘을 향하여 제사를 지낼 때는 좋은 일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농업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와 갑작스러운 우박은 이 하늘의 신의 노여움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신보다 뛰어나서 그것들을 관장하여 노여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노여워하자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아무리 많이 제사하고 예배드렸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신, 농사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은 거죠. 이 땅에, 이 계절에 이렇게까지 큰 우박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집트 왕과 신하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즉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7번째 우박 재앙에 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는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여전히 마음이 굳고 돌처럼 단단하고 완악해서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집트 왕에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은 정말로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버립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작정하고 보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요. 셋째, 전 세계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행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우박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는 우박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리 공개하여 여호와의 말을 듣는 자들은 집으로 피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그 말을 귓등으로 듣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재앙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거의 대부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믿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 거의 대부분 모든 장소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한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러 나올 때 반드시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전쟁은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그 주변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만날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 되심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일어나는 때가 있고, 아니면 시대적으로 심판이 일어나거나 혹은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완전한 신, 그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려고 할 때는 거의 이 영적인 전투가 거의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은 반드시 안전히 지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안전하게 지키세요. 사방에 어떤 폭풍우가, 사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의 백성은 완전히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신이다. 나만이 참된 신이다. 나만이 참된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모든 재앙 속에서 너를 흠집 하나 내리지 않고 지키는 것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해 하고 돌처럼 굳어지게 해서 그 재앙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존귀케 여기게 만드십니다. 아버지, 이 일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처음 섬길 때 일어나는 일들인 줄 압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성도들, 처음 여호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는 성도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서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실 때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에 동참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전히 주 안에 피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서, 내 옆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개구리가 넘쳐나도 그 와중에 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